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 하면 종교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쉽게 다가서지 못해서 방황을 하다가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목사님 선한 모습과 편안한 모습에 반해 교회를 다닐 수 있게끔 마음을 다잡아준 게 가장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7월달, 8월달쯤에 그 교회 성도님들 모두 점심을 섬겼을 때 100여 분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많은 양을 준비하면 당연히 힘이 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행복하고 즐겁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모습이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죠. 마음을 바로잡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오게끔 인도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류가 끊겼던 사촌 동생과 다시 연락하고 교류하게 된 점을 저는 가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교가 달라서 서먹서먹하고 배척까지 했던 관계에서 같은 종교인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니까 스스로 다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함께 같이 걱정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어 다시 교류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이게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다시 연결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 16년을 보호받던 학생으로 살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고 책임지는 어른이 됐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인데 걱정되는 마음이 조금 더 잔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도 많았는데 좀 당연하게 여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의료파업이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라서 첫 달에 입사한 것도 감사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행 가거나 쉬어볼까 했는데 입사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2월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3월에 입사했으니까 또 쉴 틈 없이 달려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적응하고 나서 보니까 원래는 매달 입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3월, 9월 이렇게 들어오고 또 남은 동기들은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올해 입사자인데 그 친구들은 넘어야 할 산이 많잖아요. 저는 이미 적응 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찍 들어온 게 지금은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중한 제 동기들 대학 동기 5명이 같이 입사하게 됐고 원래도 정말 친하거든요. 그래서 2, 3개월 차 때 서로 그만둘 거다 말 거다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지만 안 된다 너 가면 나도 갈 거다 이러면서 말리고 함께 할 친구들이 있어서 서로 힘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숙사에서 100일, 입사 100일 넘었다고 케이크 불면서 축하 파티도 하고 1년차 되면 또 하자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저희가 벌써 1년차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타지로 갔으면 혼자 이 힘듦을 짊어졌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찍 입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할 동기가 있다는 것도 좋은 병동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덕분이고 저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된 한 해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것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평범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족 모두 아프지 않고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행복하기까지 하면 더 좋고 무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뭐 엄마 허리 수술했던 것도 의료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괜찮다, 걱정할 거 없다 그랬는데 하지만 엄마 수술 얼마나 무서웠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수술 잘 돼서 감사했고 며칠 전에 일하다가 좀 크게 다칠 뻔했는데 다행히 안 다쳤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지난 일이라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엄마는 듣고 소름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살면서 조심한다 하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저한테 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제 앞길 인도해 주시며 무조건 믿고 따라가겠다 기도를 해서 그런지 어려워도 어떤 도전이든 항상 옆에 계신다는 믿음이 있고 저에게는 또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두렵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제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처음에 주단교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때의 제 건강은 새가족실이 지금의 목욕실인데 그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을 만큼 제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둘이가 이제 엄마를 밀어서 목욕실로 가서 교육을 4주를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솔직히 목욕실까지 거저 뛰어서 올라가죠. 뭐 가끔 숨은 차긴 하지만 뛰어서 올라가고 뭐 건강을 회복을 받았으니 제가 뭐 주의 일하는데 조금도 뭐 깨를 피우거나 안 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주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권사 은퇴를 앞두고 생각해 보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지요. 간에 혹이 5점 몇 cm짜리, 3점 몇 cm짜리, 1점 몇 cm짜리가 있는데 그리고 갑상선이 굉장히 심한 그런 갑상선을 가지고 제가 있는데 교회 일을 힘들 때 해도 에너지는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아우 힘든다 하면서 일을 하지만 집에 갈 땐 그게 내 삶의 에너지가 돼서 내일을 또 살아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 2024년은 저한테는 어쩌면은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이기도 해요. 권사 은퇴를 하고 그 앞에 제가 요양보호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권사 은퇴를 하게 되었고 거의 평생 집에만 있다가 밖에를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은 제가 체질인지 너무 일상이 감사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이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권사인 제가 그 집을 가게 됐고 거기에서 어르신이
4개월 만에 교회를 평생 안 다니신 분인데 4개월 만에 교회를 가게 됐고, 솔직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나. 요양보호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었었나 하는 감사가 매일 나옵니다. 솔직히 요양보호가 체질인 것처럼 또 어르신하고 제가 또 너무 잘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요양보호를 하면서 그냥 감사해요. 무작정 감사하고, 그 평생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늘상 궁금했는 게, 물론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 내같이 부족한 그를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사용을 하실까? 그 제가 서임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어디에 쓰시고 어디다 쓰실까 하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마 그 의문이 들겠지요. 네.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살아있으며 감사하고, 은퇴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